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양함으로 5월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 3절 다시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5월 한 달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가정,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한마디로 복 받는 가정 되는 겁니다. 우리 다들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복을 충만히 다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곳이 가정이고요. 또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곳도 가정이기도 합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도 가정이지요. 이 5월 그러면 가정의 달,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행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청년 주일, 행사만 가득한 그런 한 달이 아니라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또 실천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첫 번째로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인정되었던, 쓰임받았던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사도 베드로의 그동안에 고정되었던 인식,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깨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냥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어떻게 고넬료 가정은 어떠한 삶들을 살았길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고넬료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고넬료 이 한 사람 개인이 경건한 것도 귀하지만 이방인으로서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온 식구가 다 그렇게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그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고집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줄이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식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 가정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장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 심성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주장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이 집안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니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 기쁨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 가정이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의 성격이 딱 맞는 가정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내와 남편 이 성격이 다 달라요. 정말 거의 대부분 그러신데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와일드하면 아내는 좀 더 이렇게 온화하고, 아내가 와일드하면 남편이 온화하면 아내가 좀 와일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각각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반쪽은 하나 되지 못해요. 오히려 서로 다른 반쪽이 합쳐져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정이었느냐? 그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랬거든요. 고넬료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늘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3시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한참 일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넬료 가정은 기도 중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입니다. 식구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분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봐도 이 새벽 제단 특별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봐도 참 기도에 열심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집안의 문제라든지 식구들과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것을 다 경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비록 집에서 머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진심으로 간절히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느냐? 이웃을 많이 구제했던 가정입니다. 이웃을 구제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랬어요. 그 구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구제가 일상화되고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사랑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구제했더라면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구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쓰입니까? 뭐라도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 최선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 또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 같은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 잘 보내게 하시고 이 5월 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복된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 또 구제하는 가정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 또 모습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 가정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딸도, 또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들도,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모두가 다 각자 처한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전 세계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잠비아 지역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선교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님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복 주셔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